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에베소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복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강해한다는 것은 성경 본연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강해 설교자를 어떤 설명을 해주는 연설자나 강연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증언자, 마치 법정에 서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증언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토마스 롱 교수의 증언으로서의 설교에서는 그것을 너무나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 에베소서라는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증언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를 8번째 계속하고 있죠. 에베소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제가 열심히 보고 들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증언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주에 그 전번에 제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땅에 속했던 우리,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전했죠. 땅에 속했던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말씀드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좋은 소식, 굿뉴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사람들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하나님의 소식. 이것이 가스펠이죠. 어찌 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진했습니다. 취업되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어떤 물품에 당첨되었습니다. 오랜 병환을 앓으신 분들은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암이 걸리신 분들은 5년이 지나 재발 위험 없이 암이 치료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좋은 소식을, 굿뉴스를 하나님의 소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소식,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그 자비로 인하여서 인생의 평안을 주신다는 그 소식, 은혜와 자비와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소식, 이것을 굿뉴스, 또 가스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굿뉴스 가스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복된 복의 소리음이죠. 그래서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표현하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이고 가스펠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어 이 복음을 3장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3장 6절 밑줄 쳐놨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믿는 사람들 안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3장에서도 계속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절, 시작하는 1절 한번 봐보세요. 3장 1절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러므로. 2장에서 굿뉴스와 가스펠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며 이러므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러므로를 킹제임스 성경으로 모르니까 이런 까닭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을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서 전한 굿뉴스가 3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장에 이어 3장에서도 굿뉴스, 가스펠,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된 소식, 진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 그것을 저는 두 가지 단어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경륜이고, 두 번째는 비밀입니다. 은혜의 경륜, 비밀. 첫 번째, 먼저 복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 키워드인 은혜의 경륜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륜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경륜하면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이클 경륜 도박장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경륜은 그 경륜은 아닌 것 같아요.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정한 자막이 있는데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 그래서 경륜이란 무엇인가? 은혜의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또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 그 능력, 이것을 경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경륜을 다시 말하면 은혜의 다스림, 은혜의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 섭리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경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섭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3장에서 말하는 이 은혜의 경륜이 무엇일까? 그걸 구체적으로 11절과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1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경륜이 무엇이냐, 예정하신 뜻이 무엇이냐 12절에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은혜의 경륜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못한 사람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아무 상관없이 지옥에 떨어져야 될 자가 천국에 갈 길이 열렸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메시지를 뺏어가려고 해요. 이 복된 소식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마귀는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못 듣게 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너무 많이 들어서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마귀가 힘을 잃기 때문이죠. 이 복음의 메시지, 복된 소식을 우리가 꽉 붙잡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마귀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든 우리에게서 뺏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은혜의 경륜으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 우리에게 필요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주의 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적용해 보면 기도를 3시간 한다든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고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더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읽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막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라고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라고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 율법에 매이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의 기쁨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이후에도 생각하게 되지만 율법의 매인 삶은 하나님의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의 매인 삶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의 감격이 없어요.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은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사용하고 많이 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제 뒤에 나가서 성도님들과 악수하고 인사했어요. 그러면 많은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스러웠습니다.
또 찬양대가 찬양이 이렇게 잘하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감동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 참 은혜스러웠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표현합니다. 와, 은혜스럽다. 이렇게 쓰일 때에는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마음이 흡족했다라는 단어로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 결과로 마음이 흡족해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그 결과로 마음이 흡족해지는 거죠. 그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쓰고 있고 의미는 은혜, 호의, 친절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나 호의.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나 호의. 그렇게 은혜, 카리스를 받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 왜 나한테? 내가 무엇이간데? 나한테 왜 그러시죠? 분에 넘치게, 감격에 넘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감정의 상태나 어떤 마음의 흡족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경륜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 나에게는 어떤 자격이 있나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어떤 걸 많이 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의 경륜이에요. 어찌 보면 성도나 교회의 변질은 이런 은혜의 경륜을 잊었을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권모술수가 그렇게 하고 정치질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 막 노력을 해야 되니까 힘겹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믿지 못하니까 내 힘만 의지해야 되고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힘겨운 싸움이 있는 거죠. 날마다 힘겨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얻고 쟁취하려 하기 때문에 사람은 점점 야비해져 가고 권모술수만 쓸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은 점점 인색해집니다. 인색해지고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게 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경륜, 섭리,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이 은혜의 경륜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그리고 9절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짧은 단락에서 3번이나 복음을 비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3절 처음에 계시는 무엇인가? 드러내 보여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을 계시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4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대요. 그래서 너희가 알 수 있게 된대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비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때요? 비밀은 무언가 모호하고 부끄럽고 밝혀지면 안 될 것 같은 은밀한 것을 표현할 때 비밀이라고 말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거 비밀이야? 누가 다른 사람이 이랬대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수치스러운 것을 말할 때 이거 비밀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그런 비밀과는 조금 달라요.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쓰고 있고 의미는 어떤 사람이 전수받은 진리를 말하는 것, 어떤 사람이 전수받은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환절기에 알러지성 비염이 있어서요. 눈이 조금 간지러워서요. 죄송합니다. 자꾸 눈을 설교할 때 깜빡깜빡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잉크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잉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눈이 좀 간지러워서 그런 겁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네. 비밀은 미스테리온이고 그것은 어떤 사람이 전수받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진리를 알게 해 주었다면 내가 그것을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을 미스테리온이라고 쓰고 있죠. 이런 것을 이미지로 그려보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독립운동가들이 가슴에 태극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왜냐하면 이것이 들키면 일본 군대에 잡혀서 고문받고 죽기 때문이죠. 비밀스럽게 가슴에 태극기를 갖고 있다가 그 동지에게 태극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독립운동가가 태극기를 비밀스럽게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50년대, 60년대 군부의 독재와 맞서 싸우는 청년들이 그 신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군부의 독재를 알리는 신문을 비밀스럽게 새벽에 전달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에 타오르게 전달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독립운동가의 태극기처럼 50년대, 60년대 군부의 독재와 맞서 싸우는 청년들처럼 비밀스럽게 그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롭게 깨달은 비밀인 복음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비밀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스스로 갇힌 자 되었다. 후반부에 보세요.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갇힌 자 되었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바로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바깥에 있으나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자유롭게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이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게. 이 태극기를 너에게 전달해줄게. 내가 이 신문을 너에게 전달해줄게 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감격의 참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이 복음을 알게 된 바울이 알게 되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을 읽으면 그것이 어떤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깨달았던 것을 썼는데 3절에 보니까 계시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기록해서 보냈는데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알게 된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들의 기록을 읽고 또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데 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데 들을 수 없는 것,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알 수 없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한국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오늘날 많이 잡아야 2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모른 채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얼마나 불쌍하나요?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 앞에 굴복되지 않고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들이 헌금하는 것은 쓸데가리 없는 거예요. 그들이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는 것은 복음을 모른 채 예배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고 교회를 그냥 문화로 습관처럼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낭비이고 얼마나 불쌍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마치 독립운동가가 가슴에 품은 태극기처럼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슴에 벅차서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가슴에 벅차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복음을 깨닫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복음의 감격이 무뎌지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마귀는 떠나가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될지어다. 복음으로 내 영이 새로워질지어다. 비밀의 경륜이 우리 안에 드러나 계시로 알게 될지어다. 아멘. 내 영은 그 은혜의 경륜을 알게 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복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은혜의 경륜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비밀인데 이것은 비밀을 깨닫는 사람의 글, 즉 성경을 읽고 성령으로 나타내 주셔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절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말합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상관이 없다. 어찌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비밀을 깨닫고 마치 독립운동가의 태극기와 같이 복음을 가슴 깊숙이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롭게 깨달은 비밀인 복음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달하고 있어요. 바울이 비밀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독립운동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독립운동가가 가슴에 품었던 태극기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이런 감격에 찬 바울의 심정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각색해서 적어봤어요. 감격에 차서 내가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라고 감격에 찬 그 복음, 깨달은 복음을 메시지 성경으로 좀 적어봤는데요. 이런 바울의 감격을 헤아리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바울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내가 얻은 것은 높은 연봉이나 좋은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의 군인에 의해 감옥에 갇힌 것을 넘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가운데 나를 감옥에 보내셨습니다. 내 평생의 사명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응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순전한 선물, 뜻밖의 선물,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에까지 손을 대신 선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을 적대했던 나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타고난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임무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곁에서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명을 맡은 자들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이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은 마음껏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복된 소식, 바울이 깨달은 복된 소식,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감격을 우리도 느끼길 축복합니다. 복된 소식인 은혜의 경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감격 있는 일주일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신실하신 주를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2절과 3절을 찬양할 텐데요. 2절 먼저 함께 찬양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3절입니다. 뇌죄를 사하며 내 죄를 사하며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은혜를 내리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함께 조용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소실, 이 복음을 내가 깨닫기로 합니다. 이 복음으로 내 가슴이 가득해지기로 합니다. 이 복음으로 내 심장이 두근두근 되기로 합니다. 주님, 혹시나 마귀가 이 복음을 빼앗아가서 내 심장이 뛰지 않고 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잊어버리게 되고 또 잘 못 들어서 잊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잠잠히 개인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격하기로 합니다. 복음에 내 심장이 뛰기로 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기로 합니다. 복음으로 내 삶이 가득하기로 합니다. 마치 독립운동가가 가슴에 품은 태극기처럼 복음이 내 안에 가득하기로 합니다. 주님, 그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비밀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드러난 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심장이 두근두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과 확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사단이, 마귀가 이 복음을 자꾸 잊게 만들고 마귀가 자꾸 이 복음을 까먹게 만든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복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